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지는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양같은 늑대를 주의하랍니다. 양같은 늑대를 주의하라. 할머니에게 사랑받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녀에게 빨간 벨벳으로 작은 모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모자만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모자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댁에 누워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엄마들처럼 빨간 모자에게 천천히 앞만 보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라 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숲속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 그녀는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라는 놈은 그녀를 잡아먹으려다가 할머니 댁에 간다는 걸 알고 할머니랑 함께 잡아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에게 선한 존재인 척 하면서 꽃들도 구경 좀 해라, 새소리가 아름답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또 아픈 할머니께 꽃을 드리면 힘을 얻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늑대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그녀는 늑대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꽃을 꺾다가 할머니께 들을 생각에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꽃을 꺾는 동안 늑대는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빨간 모자인 척하고 할머니를 삼키고 늦게 도착한 빨간 모자도 삼켰습니다. 다행히 사냥꾼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늑대는 무서운 늑대지만 선한 양의 태도로 빨간 모자를 속입니다. 본문도 양같은 무섭고 사악한 늑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믿음을 잡아먹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양같은 늑대를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를 잘 분별하여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잘 입성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용이 신처럼 변신하려 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사단인 용이 두 번째로 불려낸 새로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첫 번째 짐승 로마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그 바다라는 세상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와 달리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와 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은
세상과 전혀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반대는 적어도 교회겠지요. 그 짐승이 나오는 것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모습을 갖춘 곳에서 늑대 같은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한가운데서 늑대를 만듭니다.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서 늑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새끼양 같다는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늑대는 용의 작품이지만 용을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양은 보통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이 늑대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첫 짐승 로마나 황제처럼 확연히 교회나 성도들과 다르다면 구별해내기가 쉽겠죠. 문제는 용이 자신의 지혜와 속임수로 탄생시킨 늑대가 교회나 성도들이 속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죠.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짐승으로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를 모방합니다. 이제 용의 두 번째 작품을 살펴봅시다. 용은 첫 번째 짐승으로만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데 부족하다 판단했습니다. 이래서 양을 닮은 늑대를 일으킵니다. 늑대는 첫 번째 짐승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구별하기가 헷갈립니다. 황제 숭배는 확실히 우상 숭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합니다. 그 까닭에 양 같은 늑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알곡도 노래버리는 용의 배포인 것입니다. 용의 노력으로 탄생한 짐승은 크기나 능력에서 첫 번째 짐승보다 못합니다. 용도 이 짐승을 첫 번째 짐승의 도우미로 만들었습니다. 양 같은 늑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고 첫 번째 짐승 로마를 섬기게 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가와 온갖 감언 이슬로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황제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전혀 다르면 쉽게 속지 않겠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틀릴 때가 언제입니까? 비슷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를 때입니다. 이때는 답을 정확히 모르면 틀립니다. 사단도 이러한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늑대를 한 마리 보냅니다. 그런데 이놈이 겉으로 보기에 무서운 이빨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의 뿔을 하고 있어서 양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좀 신뢰할 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 믿음에 서지 못한 이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이 떨어집니다. 사단이 이렇게 가짜 양으로 성도를 마구 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양인지 늑대인지 도대체 구별이 어렵습니다. 로마 황제는 교회 일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늑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 자들은 주로 구약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믿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믿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로마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들이 율법도 알고 경건의 모양도 내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과 그런 자들이 흔들리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황제 숭배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황제상에 절만하면 자유와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했던 때 이런 유대인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당시 7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역한 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양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늑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짜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한 유혹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늑대가 대놓고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늑대는 양떼를 해치고 잡아먹는데 실패하겠죠. 그 까닭에 사단은 늑대인지 못 알아보게 양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양인지 늑대인지 도대체 이것들이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늑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라고 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을 잘 구별을 못하는 양들은 이 짐승의 공략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이해하고 짐승 로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늑대는 사람들이 처음 짐승 로마에게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성도들은 저자가 하나님의 자녀도 지도자도 아니구나, 악마에 속한 자구나 인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늑대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야,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해도 괜찮아. 로마 황제에게 절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고 보니 아무런 일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경계나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이 늑대를 신뢰할 수 있게 어떤 행동을 보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들 앞에서 늑대가 무언가 특별한 기적이나 특이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자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자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늑대에게 속은 자들을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더 신이 나서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섬기게 하는데 열을 냅니다. 자, 보아라! 이분이 너희의 그리스도 구세주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제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이 늑대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믿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이 직접 교회를 핍박한 것과 달리 정책을 달리합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양 행동하죠. 그러면서 이적도 행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가짜들은 불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늑대들이 양들을 속이는데 솔깃한 것들로 다가와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늑대는 황제 우상을 더 많이 세워서 경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합니다. 세상 종말에도 무섭고 사악한 늑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때는 더 크게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 불을 내리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 때 이적을 행한 애굽의 마술사들처럼 사단에게 속한 두 번째 짐승도 기적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때는 황제상에 경배한 표를 주어서 자유롭게 장사하고 왕래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이 표를 받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인도 종도 이 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이 로마만이라면 숨어다니면서 어떻게 장사도 생업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두 번째 짐승 늑대 때문에 이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표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가는 병사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검열해서 어디서든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7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이런 활동은 매우 심했습니다. 이들 교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중심이 아닙니다. 변두리입니다. 황제 순보가 로마시보다 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로마보다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짐승 로마보다 둘째 짐승 유대주의자들이 더 두려운 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로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짓을 행하지만 로마나 그들이나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7은 하나님의 수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교회도 7교회가 나옵니다. 6은 인간의 수로 7보다 부족한 수입니다. 로마는 거대한 맹수, 무서운 괴물신입니다. 그런 로마의 권세를 입은 유대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의 자유와 생명까지 취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두려워도 인간이고 사단의 하수인 늑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냥에 잡아먹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사단은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늑대들에게 믿음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에 속한 그들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첫 번째 무서운 짐승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겨내듯이 두 번째 늑대의 속임수도 성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유 없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문제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기꾼 같은 이들입니다. 말씀에 따른다면 양처럼 다가오지만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인 것이죠. 이득을 취할 것이 있으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꼭 이러한 사기꾼과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가 내세우는 두 번째 짐승은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용은 자신을 닮은 새끼용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구별하기가 쉽겠지요. 사단은 매우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뭔가 엄청난 악당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뿔이 있거나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아주 잘 압니다. 따뜻하게 안부도 물어오고 기도도 해줍니다. 커피도 사주고요, 빵도 사줍니다. 집안에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도움도 줍니다.
얼마나 참 좋은 분입니까? 우리 중 누군가 애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를 노립니다. 매우 자상한 사람처럼 혹은 어떠한 전문적인 능력으로 도와주겠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속고 저차하면 믿음을 빼앗깁니다.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속이는 늑대인 것입니다. 사단은 늑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안다면 빨간 모자처럼 속지 않겠죠. 이 사단이라는 놈은 자신의 하수인을 우리가 쉽게 알아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양인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양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보낸 두 번째 짐승의 문제점입니다. 사단의 양처럼 보인 늑대를 우리가 속한 교회나 교회와 비슷한 곳에서 언제나 만들어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기존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처음 이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듭니다. 이들은 마음이 힘든 신앙인, 애로운 기독교인,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귀신, 곧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서 성도들의 약점을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그들에게서 늑대의 말과 행동과 습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비추면 늑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의 무서운 이빨이 보입니다. 음흉한 눈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면 그들의 사기와 흉계가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아비 용을 닮아서 용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모인 양의 모습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자신들만 가장 바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이나 된 듯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지도자가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어떤 큰 인물처럼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양처럼 다가와도 말씀의 귀로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눈으로 그들의 행동을 살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잡아먹으려면 늑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늑대임을 알고 주의하기 시작하면 정체가 드러나면 알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 짐승은 교회나 교회 비슷한 데서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힌 자들은 일본의 외적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 발생한 소위 친일파입니다. 그들은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이들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 소위 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좀 잘못한 사람, 자신보다 잘 산 사람,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반동이라면서 매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죽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를 가장 공격하는 이들은 로마 같은 외부의 정치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나 교회를 흉내낸 데서 나오는 늑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늑대들을 주의하십시오. 목회자라고요? 장로라고? 집사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사역자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늑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늑대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늑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늑대의 이빨이 없습니다. 늑대들은 가난과 부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빨을 숨깁니다. 예수님 때나 요한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성도들을 잡아먹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냉수의 밥으로 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악한 늑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수해가 나도 뽑히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늑대들이 때로 덤벼도 넘어지거나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과 결심으로 나가는 우리를
사단과 사악한 늑대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양같은 늑대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양처럼 보이는 이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나 교회를 흉내낸 데서 나온다는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적이나 이적보다, 혹은 어떤 즐거움과 유머나 코미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런 늑대들을 잘 구별하고 잘 살피고 잘 보고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 기쁨의 나라에 모두 다 이룰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